참 예수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책 읽어주는 신부에서 소개해드릴 신앙서적은 프랑스 최고의 혹은 금세기 최고의 휴머니스트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피에르 신부의 자전적인 이야기, 단순한 기쁨입니다. 자, 이 책은 총 2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이 책의 저자 피에르 신부의 일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책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많고 많은 책 중에 이렇게 단순한 기쁨을 선정하게 된 이유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은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고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중에 3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우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은 좀 신앙과 삶의 어떤 괴리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신앙 따로 삶 따로.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들의 어디 고질적인 병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그것은 따로가 아니라 그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런 점을 상당히 많이 부각시켰고요. 네. 특별히 이 피에르 신부님은 가난하고 또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투신하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신앙이 그대로 그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는 이런 삶을,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책은 이제 그런 면에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네. 그런 거를 이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책이 번역이 된 거는 2001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번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오고 있고요. 네. 이 책에 보면은 벌써 수십 인쇄를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 많이 한 책은 별로 드물 텐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다, 또 네. 뿐만 아니라 스테디셀러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도 피에르 신부님처럼 네. 사랑의 투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또 같이 아파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대략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단순한 기쁨. 네, 그 책의 저자 바로 피에르 신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 사랑의 투사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피에르 신부님 과연 정말 어떤 분이실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에르 신부님은 뭐 많이들 알고 계셔가지고 네.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뭐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네. 피에르 신부님의 일생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분은 1912년 네. 프랑스 리옹의 상류층 가정에서 8남매 중에 6번째로 태어난 네. 분입니다. 부모님 2분 다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앙인이시고, 네. 특별히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런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꽤 이런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네. 피에르 신부님이 이렇게 평생을 고통받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투신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런 부모님들의 그런 봉사정신. 네.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어려운 곳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거를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어요. 네. 체험을 했고. 근데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아마도 피에르 신부님은 이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평생 이런 사랑의 투사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이 피에르 신부님은 그 15살 때 그 아시시 프란치스코 네. 성인이 살았던 그 아시시를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아요. 네, 그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한 감명을 많이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9살 때 그 모든 유산을 나는 포기한다. 네. 그리고 프란치스코 회 중에서도 가장 그 엄격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카푸친 수도원에 입회를 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 수도원이 너무나 엄격한 곳이라서 그 고행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심신이 피폐해지면서 결국 소속을 좀 바꾸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재속 사제로 이렇게 해서 1938년에 사제로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이 신부님이 상당히 이런 레지스탕스 네. 투사로 활동을 했어요. 그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유대인들을 많이 숨겨주었고 네. 또 유대인들이 스위스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그들을 도와주었던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전쟁 후에는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좀 특이하죠. 네. 네, 지금은 뭐 성직자들이 국회의원 이런 정치가로서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게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길지는 않지만 잠깐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어려운 그 이웃들, 특히 집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변인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엠마우스라는 빈민 구호 공동체를 만들어서 네. 평생을 집이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했고요. 특별히 이러한 것이 이제 프랑스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네. 국제 빈민 구호 단체가 돼서 44개 국가에서 한 350개 단체가 결성이 돼서 이제 이런 폐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네. 그런 활동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부님은 94세까지 사셨어요. 네. 좀 오래 사셨는데 네네. 네, 그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도 끝까지 활동을 이렇게 했고요. 2007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네. 프랑스 사람들은 이 가장 이 사랑받는 프랑스인들 중에 네네. 가장 존경하는 이런 인물로서 피에르 신부님을 꼭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 보니까 뭐 무려 8번의 조사 끝에 네네. 네네 뭐 7번이나 이 피에르 신부님이 선정이 됐었다는 네네, 예. 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피에르 신부님 이 사제라는 신분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이 레지스탕스로 활동한 투사. 그리고 국회의원으로까지 활동을 하셨던 정말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에르 신부님이 또 이렇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피에르 신부님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도 활동을 하면서 네. 그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그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 신부님이 1954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계기로 해서 상당히 그 자신이 하는 일이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 네. 그 전쟁의 참화를 겪고 난 프랑스에서는 이 주택 그 부정 문제가 네. 굉장히 심각했어요. 심지어 그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피에르 신부님조차도 임기 중에 네. 본인이 머물 집을 구하지 못해서 여러 번 그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네. 이 서민이나 빈민들의 고통은 더 말할 나위 없었겠죠. 근데 피에르 신부님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이 서민의 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긴급 주택단지 계획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지만은 번번이 네. 그때 채택이 되지 못하고
통과되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 겨울에 굉장히 추웠다고 합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 북한이었네요. 이 매서운 한파가 불어 닥치자마자 그 빈민들, 특히 이 노숙자들, 네. 네, 이런 사람들의 희생이 많이 컸어요. 왜냐하면 뭐 길거리에서 뭐 지내다 보면 동사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집이 없는 한 여인이 동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아베 이 피에르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됐는데요. 밤새 추위를 견디다 못해서 유명을 달리한 이 여인의 그 손에는 그 자신이 살던 다락방에 집세를 내지 못해서 받았던 퇴거 명령 그 서류가 네.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피에르 신부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대대적인 그런 비상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네. 그 어느 라디오 방송국 관계자를 설득을 해서 그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합니다. 네. 네, 그날 밤 안으로 각지에 임시 구호소를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각종 물품 또는 자금을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때 이 호소의 대중들의 반응이 상당히 굉장히 거기에 달아올라서 네, 많은 동참을 하면서 네. 방송이 나가자마자 전화가 울리고 각계각층의 성금 물품이 이렇게 밀어닥치기 시작했고요. 네. 그날 저녁부터 파리에서는 경찰 또는 뭐 자원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네네. 그 거리에 누워 있는 노숙자를 데려오고 또 지하철이라든지 주요 지역에 50개 정도 임시 그 구호소를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구호소에다가. 네. 그래서 다음 날 신문에 이렇게 보는데 그 헤드라인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간밤에 파리에서는 바깥에서 잠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네. 네. 근데 결국에는 그 구호소에서 이제 자게 되고 동사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네. 이러한 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피에르 신부님이 그 빈민운동의 아주 상징으로 부각이 되었고요. 또 세계 각지로 이 엠마우스 운동을 펼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 피에르 신부님의 그 소외된 이들 그리고 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 애정은 정말 남달랐던 것 네, 같습니다. 예. 네, 정말 따스함이 아주 가득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우리 피에르 신부님께서 90세에 집필을 하셨다라고 네.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그 연세에 쓰시게 된. 이제 어느 날 그 피에르 신부님한테 네. 그 자살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이 삶의 이유를 묻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돼요. 네. 그래서 피에르 신부님이 그 편지를 받고서 이 사람은 이 삶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다. 그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신부님은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서 현재까지의 삶을 돌아보는 당신 자신의 자서전을 쓰게 된 그런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책의 제목도 단순한 기쁨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그 삶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 기쁨이라는 단순한 기쁨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삶의 진정한 기쁨은 결국에 타인과 더불어 사는 기쁨. 네. 그게 바로 단순한 기쁨이라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됨을 자살하는 사람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타인은 고통받는 타인,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말하고 있고 이 이웃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행복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사랑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 책은 이제 그 피에르 신부님이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자기 인생을 쭉 펼쳐내는 이 자서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의 그 맨 앞장에 보면은 그런 네네. 얘기가 나와요. 타인과 더불어 사는 기쁨, 네. 그 단순한 기쁨을 위하여라고 맨 처음에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피에르 신부님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오늘 책 신부님 통해서 이 단순한 기쁨이라는 피에르 신부님의 자서전이자 그리고 좀 전 말씀해주신 고백성사와 같은 책 이런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피에르 신부님 정말 따스한 인간애가 가슴 벅차도록 매력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이 피에르 신부님의 이런 정신 또 이 단순한 기쁨 책 속의 내용들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더 따스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단순한 기쁨 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